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많이 나는, 그래서 28장을 제가 전부 강해를 하진 않습니다. 계속 나오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만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복과 저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세상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그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제게 안수해 주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막 기도하는 곳에 얼마나 많이 끌고 다녔는지, 그래서 때로는 좀 지겹기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여러분 기도를 뭐 5분 10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1시간 2시간을 막 기도하는데 끌려가가지고, 그리고 거기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막 방언도 하고 막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마다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게 안수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러면서 제게 해준 기도의 핵심, 지금도 잊지 않는 것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제가 돌아보니까 머리가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꼬리였습니다. 키 크는데도 별로 머리가 안 됐고, 그리고 공부도 뭐 1등을 해본 기억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들을 많이 받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이기도 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뭘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머리와 꼬리만이 아니라 위와 아래도 나와요. 위에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말씀인데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머리 그러면 1등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꼬리 그러면 꼴찌, 100명 중에 100등 뭐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걸 의미할까요? 돈 버는데도 1등, 건강한데도 1등, 그리고 권력도 1등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그게 분명히 복으로 돼 있긴 해요. 돈도 많고 건강하고 권력도 쥐고. 근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몇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뭐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계속 가난하고 심지어 핍박받아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굉장히 오해할 수 있어요. 머리, 이게 뭘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100명 중에 100등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수입에 있어서 평균 수입도 우리가 뭐 미치지 못하는 연봉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1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3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평균 연봉이 3,2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과연 평균에서 얼마나 위로 가고 내려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그리고 저 상위 4%가 1억 이상인데 3점 몇 프로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꼬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바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머리와 꼬리, 위와 아래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머리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 머리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기 때문에 현재 머리인데도 머리인지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꼬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꼬리에 대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꼬리임에도 불구하고 꼬리인 줄 모르고 머리인 줄 착각하고 살기도 해요. 그래서 건강한 의식이 필요한 것이고,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이 사실 필요하고, 우리가 그런 훈련을 받고 그런 것들을 지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우리들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특히 우리나라가 좀 심하잖아요. 우리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독일의 대학 진학률이 30%가 안 됩니다. 우리는 대학 진학률이 70%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차이 나는데 어디가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모든 것 다 잘하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음악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심지어 운동도 잘해야 돼요. 이게 뭐 그때그때 내신 성적 반영에 따라서 바뀌긴 하지만, 여러분 제가 우리 동네에서 자주 봤던 차량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미니버스에 토요일마다 운동하러 가는 과외가 있어요. 거기 가서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다 해요. 운동도 잘해야 되는데 운동도 과외로 합니다. 그냥 좋아서 하는 것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 잘하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과연 정말 다 잘하게 될까? 어느 것 하나도 잘하는 게 없는, 특징조차도 없는 사람이 될 위험성도 있는 것이고, 일찍이 지긋지긋해서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함정에 빠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 잘하게 하기보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아이에게 어떤 부분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재능으로 주셨는가를 찾아내고 그걸 키워가는 게 건강한 자녀 교육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기독교적 가치관 속에서 교육을 일찍이 시작했던 나라가 여러분 그런 의식 속에서 교육이라는 단어 자체도 만들어냈어요. 에듀케이션, 에두카레, 라틴어에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 바로 이게 교육이었는데 우리는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어서 도무지 담기지 않을 그릇에도 가득가득 채워서 흘려버리기만 하는 현상들도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걸 어떻게 다 잘하겠어요?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어도 모든 걸 다 잘하진 못했습니다. 예전에 고대 세계 속에서 학문이 깊지가 않았을 때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는 수학자고 음악자이기도 했습니다.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철학자였습니다. 깊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 그거 다 잘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특별한 경우에 두 가지, 세 가지 더 잘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전공 외에도 전공보다도 더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 중에 음악 평론가도 있고 음악적인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뛰어난 사람도 있고 책도 쓰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타의 부분까지 다 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의 개념을 모든 걸 잘하는 것, 모든 걸 다 가진 것으로 착각하다 보니까 교회조차도 잘못된 가치관에 우리의 소중한 가치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 대학 어디 갔느냐를 가지고 복과 아니다 이렇게 분별해 버려서 상처 주는 일들이 생기고 시험거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몇 등 하느냐를 가지고 교회에서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건강한 가치를 심어주는 게 교회여야지요. 다음 세대에 대한 정말 바른 가치가 교회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사를 준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머리가 된다는 게 뭘까?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게 뭘까?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머리 기능적 측면이에요. 역할이에요. 역할. 꼬리도 정말 복된 꼬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에 대한 말씀을 바울 사도가 정리를 에베소서에서 잘 해주셨어요.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누구도 교회 안에서 머리가 될 수 없다. 목회자인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머리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 머리가 품고 있는 비전들, 이걸 제가 누구보다도 빨리 캐치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공유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이고 설계자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몸이라면 머리시다. 그분이 근본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머리는 오직 예수님인데, 그래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질서상 머리 역할하는 사역자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 질서를 잘 지켜가기를 주님이 원하셨고, 머리 역할, 영향력, 그리고 세상에서의 기능, 역할, 그리고 세상을 움직여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도
예수 믿지 않는데 세상에서 머리 역할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전한 영향력.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역사 속에서도 항상 우러러보는 위에 있는 사람. 아, 세상을 그 시대에 이렇게 이끌었구나. 머리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 다녔는데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 안 다녔는데도 머리 같은 역할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일반적 상식, 그 다음에 정말 건전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도 찾아내면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희생적으로 삽니다. 내가 죽더라도 나라를, 세상을, 그리고 건전한 가치를 지켜가겠다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지금도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들, 역사의 변화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사람, 코페르니쿠스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시 교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종교 재판에 넘겨질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 역할을 했어요. 지금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구가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오겠네. 동요지만 여러분 이 동요가 지금은 아이들도 다 따라 부르는 동요지요. 그러나 지구가 둥근다는 것을, 둥글다는 것을 믿고 항해를 했던 콜럼버스가 1492년에 대륙을 발견합니다. 인도인 줄 알았어요. 네. 원래 여러분 저 아프리카 케이프타운 앞으로 희망봉을 거쳐서 인도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그니까 그냥 지금의 대서양을 곧바로 가면 인도가 나온다고 생각했죠. 그 사이에 아메리카 대륙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굳게 인도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원주민들이 인디안이 됐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지금은 누구나 아는 것들을 그때 생각하고 믿고 움직였던 머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많고 한국 근대사 속에도 있습니다. 윤봉길, 안중근 등등.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 주목도 받지 못할 그런 약소국으로 전락해버린 상황 속에서도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중근 같은 사람들이, 윤봉길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중국에도 희망을 줬고요. 세계가 주목하게 만들었고 아,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의식이 있구나 생각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안중근의 어머니는 바로 그런 아들을 키웠고 아들이 기꺼이 항소하지 않고 죽는 것을 기뻐했던 성각자로서의 어머니도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를 바꿨던 사람들, 머리 역할을 한 거예요. 조만식 우리 교회 1922년 장로님이 되셨지만 우리 민족 역사 속엔 위대한 지도자로 남아있어요. 머리 역할을 하셨어요. 주기철 교회 역사 속에 머리로 남으셨어요. 장기려 진정한 머리 역할을 역사 속에 남기셨는데 그분들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갔던 꼬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머리가 원하시면 그냥 따라가는 꼬리. 우리는 여러분 꼬리 그러면 굉장히 바닥으로 생각해 버리려고 하지만 머리와 꼬리의 관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꼬리는 편해요. 가만히 있으면 머리가 가는 대로 끌려갑니다. 따라갑니다.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꼬리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을, 하나님을 머리로 삼으면 꼬리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사는데 어느새 세상에서는 머리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와 꼬리를 이분법적 사고 속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건전한 가치를 가지면,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머리가 되는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율법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머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즉 말씀이 머리예요. 말씀이 머리.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말씀 속에 여러분 인권이 들어있고 사회복지가 들어있고 건전한 정치의 형태들이 들어있고 율법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다시 재해석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원리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데,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묵상한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이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 안 믿어도 건전한 사고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거의 성경과 다르지 않은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움직였고, 그러면서 머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머리 역할을 한 사람들은 건전한 가치가 머리였어요. 나보다도. 내가 좀 손해를 입더라도 건전한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따라갔던 꼬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머리로 세우신 거예요. 43절부터 46절까지 보면 반대가 나오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복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는데, 저주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점점 끌어내릴 것이다. 이방인이 높아지고 너는 낮아질 것이고 너는 꿇어 다녀야 되고 꼬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는 게 전혀 반대예요. 즉 말씀이 아닌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에 질질 끌려가는 꼬리 같은 인생이 있어요. 빨리 돈을 벌고 빨리 높아지고 빨리 갖고 싶은 생각 속에. 그래서 여러분, 어느새 머리가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드디어 저 자리에 앉았구나, 저 사람이 드디어 힘을 가졌구나, 저 사람이 드디어 돈을 모았구나.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끌어내리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쫓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감격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도 그런 말을 자주 하지만, 성도들의 섬김이 때로는 저를 부끄럽게 할 때가 있어요. 새벽에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야, 내가 집사라도 이렇게 열심히 새벽에 나올까? 나는 목사기 때문에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가시는 분, 끝나자마자 바쁘게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나라면, 내가 과연 집사라면 저렇게 헌금할까 싶을 때도 있어요.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말씀을 쫓아가느라고 꼬리처럼 살지만 머리가 되신 분들이에요. 나는 과연 목사가 아니면 11조도 열심히 하고 감사헌금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늘 이 고민을 하면서 열심히 섬기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제게 주님을 늘 머리로 꼬리같이 살지만 주님 앞에서 머리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제게 도전이 되어지고 제가 위로를 받고 제게는 감동적인 그런 모습으로 늘 제 앞에 있는 것이 감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머리, 꼬리 정리 좀 하십시오. 자, 불행한 꼬리가 어떤 꼬리일까요? 그저나도 꼬리라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데 두 가지예요. 잘못된 머리를 만나거나 그게 머리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죠. 그게 아까 43절부터 46절까지 나오는 꼴이에요. 머리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꼴이에요. 또 하나, 머리하고 완전히 단절돼 버린 꼬리.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아무리 움직여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단절돼 버렸어요. 끊겼어요. 머리가 뭘 하든 따라가질 못합니다.
끊겨버린 상태, 불행한 꼴이에요. 그냥 머리에 연결만 돼 있으면 머리가 가는 거니까, 머리가 하니까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요. 붙어만 있으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 같은 역할, 가지 같은 위치, 예수님이 포도나무, 붙어만 있으면 포도나무에서 공급되는 영양분을 받아서 좋은 포도를 맺고 포도밭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가지로 살아간다. 불행한 것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버리고 열매도 못 맺고 결국 땔감조차도 되기 어려운 상태에 간다.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꼬리로 살아가시는 것이 그러기에 머리가 되는 길이에요. 주님이 내 머리, 말씀이 나의 머릿속에 꽉 차 있어서 세상의 가치관이 내 속에 들어올 틈이 없는 상태. 그래서 말씀이라면 기꺼이 쫓아가는 주님 앞에 나는 꼴입니다. 말씀 앞에 나는 꼴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이 번쩍 들어서 세상 속에서는 머리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위에 있는 자리를, 위에 있는 가치를 실현해가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시는 복이 임하는 것이지요. 그런 머리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머리로 살아가십시오. 그런 꼬리를 지향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주든,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인식하든 어느새 머리가 돼 있는 나, 내가 봐도 자랑스럽고 내가 봐도 이렇게 뿌듯할 수 있을까 싶은 삶, 내게 통장에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가 보다도 내게서 얼마나 아름다운 가치가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세상을 채우고 있는가, 이게 더 소중한 삶.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도 이 자리를 잃더라도 이 가치만큼은 잃을 수 없는 가치관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미 머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머리와 꼬리에 대한 건전한 생각입니다. 교회가 어느새 세속적 가치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서열화시키는 거예요. 1등, 2등, 3등, 4등. 그 가치가 세상과 다르지 않은 가치예요. 몇 명, 얼마래, 뭐 이 정도. 여러분, 그러면 교회일까요, 그게? 그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한다면. 그래서 1등을 한다 한들 그게 진짜 1등일까요? 그게 진짜 머리일까요? 우리라도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머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늘 보잘것없는 꼬리의 자리를 지켜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머리로 생각해 줄 수 있는 건강한 가치관을 품은 그리스도인, 세상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굳게 믿은 것들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건전한 그리스도인, 그것이 우리가 꿈꾸고 그것이 우리가 복으로 여겨야 될 진정한 머리입니다.